풍랑과 폭풍우가 이 배를 위태롭게 만들었을 때 제자들은 떨었지만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이 차이를 두려움과 고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는 순종하며 그제야 잠잠해졌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아주 터무니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는 그때 다급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면서 그들의 두려움도 내면에서 함께 차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건너편으로 굳이 가시려는 걸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을, 그 두려움을 견딘 끝에 거라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거라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면모를 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있지도 않고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를 긍휼히 여긴 사람들이 쇠사슬과 새 고랑으로 그 사람을 묶어두기도 했지만 귀신이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것들을 모두 끊고는 그는 다시 무덤으로 향하기를 몇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손과 발에는 끊겨진 쇠고랑과 쇠사슬이 덜그럭거리며 달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이런 말이 새어나오죠.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2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도착하시자마자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이 귀신의 대화를 이렇게 포착하느라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생략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온 걸까? 이 일을 위해 죽음의 위기까지도 건너야 했던 건가? 그런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스쳐 지났겠죠. 다시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이름은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 지옥, 스올이라고도 하는 곳으로 자신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침 근처 산기슭에는 돼지떼가 있었고 귀신들은 거기로 들어가겠다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제안을 허락하시고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갔지만 돼지떼들은 비탈을 달려내려와 그만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이 음산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무적행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불순종의 영인 사탄과 마귀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장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뜻은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스올이라는 곳도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저갱, 스올이라는 것은 끝을 알기 어려운 깊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저갱, 스올이라는 장소가 그런 마귀가 형벌받는 장소를 깊음이라는 은유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점이 생각해 볼 만한데요. 흥미로운 점은 귀신들은 무저갱, 그런 깊은 곳으로 자기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그래서 귀신들이 찾아간 곳은 돼지떼였는데 그 돼지떼가 결국 달려간 곳은 호수의 깊은 곳이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갈릴리 호수 깊은 곳, 그러니까 무저갱으로 보내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청을 외면하신 겁니까? 돼지라는 덫을 이용하셔서 귀신들을 무저갱으로 보내시는데 성공한 이야기인 걸까요? 관련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한 입장처럼 예수님께서는 돼지를 이용하셔서 이 귀신을 통제했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둘째는 조금 재미있는 생각인데 돼지들을 몰살시킨 건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들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몰살시킴으로써 그 지역에 막심한 이 경제적, 재산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귀신들의 마지막 조롱이라는 입장입니다. 좀 재미있긴 하나 여기에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찾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 입장이 있는데, 돼지떼의 몰살은 그 자체로 마귀의 파괴력을 증명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돼지 안에 들어간 귀신이 돼지를 부추겨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만든다는 거죠. 몇 번째 입장에 공감되십니까? 하나도 이해 안 되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세 번째 해석이 와닿는데, 생각해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돼지떼의 움직임은 쇠사슬과 쇠고랑마저도 끊어버리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이 거라사 사람의 움직임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 그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채 죽음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는 죽음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죽음과 삶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귀신이 그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다행히 귀신이 완전히 그를 삼킨 것은 아니지만 죽음과 생명이, 귀신과 자신의 자아가 그 안에서 이리저리 뒤섞여 존재하는 탓에 어느 것이 누구의 영역인지 골라내는 일은 막연하고 어렵죠. 그 점에서 이 사람의 무저갱은 사실 그의 삶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음, 무저갱은 아예 모든 의미를 뒤섞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삶의 심연이 너무 깊고 아득해서 나라는 고정된 자아는 찾기 어렵고, 대체 나는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잃어버린 채 차라리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더 친숙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귀신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무저갱, 그 사람의 깊은 심연으로 끌고 가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이 귀신의 방식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대뜸 귀신을 향해 이름을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행동이 그의 내면 안에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죽음과 삶을 예수님께서는 구분해 내시려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죽음에 해당하는 영역을 구분해 두시고 또 그 귀신을 콕 집어내서 그 안에서 나가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존해 주시는 것. 귀신의 파괴력은 무의미와 무질서, 공허와 죽음을 향한 강력한 충동을 불러일으키지만 예수님의 회복력은 그 사람 내면의 무질서와 뒤섞인 자아상을 단정하게 정리해 놓으십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의 인간성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인간성을 회복했다라는 장면을 그냥 온전해졌다라는 의미로 묘사하기보다 또 다른 의미를 덧붙이는데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정신이 온전해진 것만이 아니라 옷을 입었다라는 대목을 덧붙이죠. 옷을 입었다는 것이 왜 그의 인간성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전에 자신이 벌거벗고 지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차린 거죠. 말하자면 전에 귀신이 자주 그를 죽음을 향해 충동질했을 때 마비되었던 감각인 수치심, 부끄러움이 그제서야 다시 생생한 감각으로 실감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창세기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범죄, 죄의 결과 아닙니까?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결과가 그 전까지 입지 않았던 옷을 그제서야 그들은 자기가 벗은 줄을,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그들은 처음 느끼게 되었는데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이처럼 죄와 관련이 있는 건데 어째서 귀신이 떠나 자유로워진 그가 그제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어주신 가죽옷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라도 이 가죽옷을 벗으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죽옷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가죽옷을 입는 동안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부러 수치심을 완전히 없애주시진 않으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은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의 살같이 닿는 생생한 촉감을 감각할 때마다 기억할 겁니다. 자신이 지은 심각한 죄악을, 그 죄악으로 인해 나는 수치심을 아는 존재가 되었고 그 수치심을 아는 지식이 나를 자꾸만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을요. 1970년대 정신과 전문의였던 헬렌 루이스라는 분은 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관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죄책감과 수치심은 이렇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자신의 했던 행동에 대한 반응이라면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관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죄책감이라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거죠. 질문이 이어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드시면서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자의식을 곱씹게 만드신 걸까요? 귀신이 떠나고 그제서야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 자기 자신의 발가벗은 몸을 보고 또 자신이 자신의 옷을 주섬주섬 입는 동안 그는 자신이 무섭도록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 의식에 자신의 그 비참한 일이 곧바로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타인들 앞에서 몹시 부끄러운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은 옷을 입으면서 계속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한다는 존재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존재라는 그 사실은 우리 인간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한 사람의 회복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수치심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권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라도 이전에 했던 나의 부족하고 미성숙한 행동이 불쑥불쑥 기억의 저편에서 떠오를 때마다 우리 얼굴은 붉어지고 문득 부끄러움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기억의 성격을 바꾸어서 그렇게 부끄럽고 나쁜 사람인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도구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방향에 대한 수치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닌 타인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에 연루됐다는 생각 때문에 가책과 수치심이라는 고통을 느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주위와 눈앞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인간 종, 곧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고통은 어떤 비용이나 노력도 필요치 않은 무에서 생겨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이 앞에 문장을 한번 또 보여주시면 이 강조된 문장을 보면 참 생각할 거리가 오래 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타인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에 연루됐다는 생각 때문에 가책과 수치심이라는 고통을 느꼈다. 이 프리모 레비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고 그가 이 생존자라는 것은 그는 결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신이 행동에 그 떳떳하지 않은 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는 가책과 수치심이라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곳에 누군가가 무참히 죽어가고 있을 때 그곳에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 일이 나와 완전히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는 거죠. 이것을 생존자의 수치심이라고도 하는데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들이 이런 수치심을 많이들 느꼈다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알려주죠.
이런 종류의 수치심은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초월하게 만듭니다. 나를 끊임없이 수치스러워하는 자기 연민에서 나와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가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타인에 대한 연민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주죠. 그런 점에서 저희의 수치심은 나를 향해 깊습니까? 너를 향해 넓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면 좋겠습니다.